지금은 경허 스님이 편찬하신 혈맹론 3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이라 이래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잡다한 이야기들을 이 상식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 닦는 입장에서 부처님법을 제대로 배우는 입장에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전도 계속 끊임없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빠르게 한 번 완독하고 이런 걸 해서 계속 그것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내용을 계속 해석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백암록도 그렇고 금강경 오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문찰조의 많은 부분들도 그렇고 그냥 별다르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결국 내 마음자리 하나를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 말끝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그 선사들 깨달으신 분들 선사들은 말 한마디도 이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말 한마디 단어, 언어 하나 선택하는데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언어들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그 언어들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은 정신이 도무지 안정되지 못하니, 그렇죠. 불교 공부하려고 발심한 사람은 안정되지 못하니 꿈속에서 자주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선뜻 의심하지 말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망상이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햇빛보다 밝게 광명이 솟는 것을 보며 나머지 석기가 몽땅 다하고 법계의 성품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부처를 이루는 요인이 될 것이니 이는 자기만이 알 수 있을 뿐 남에게는 말하여 줄 수 없다. 스스로가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에게 공부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 스스로가 그게 공통적인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인연, 전생의 인연이라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 고요한 숲속에서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크고 작은 광명이 눈에 띄더라도 남에게 말하지 말며 또 집착하지 말라. 자성의 광명이다. 혹 어둡고 고요한 밤에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낮과 다름없는 광명이 눈에 띄더라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도 모두 자기 마음이 밝아지려는 조짐이다. 혹 꿈속에서 별가달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도 이것 또한 자기 마음의 모든 반연이 시리는 조짐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라. 꿈속에서 캄캄하여 마치 어둠 속에서 다니는 것 같더라도 이것 또한 자기 마음의 번뇌의 장애가 무겁다는 조짐이니 또한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무슨 경계들이 막 오면 그게 생각을 두고 뭐가 됐다라든지 이런 집착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성을 보았거든 성인을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깨달아가 본성을 본 사람들은 책들이 전부 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 본성을 알아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뭐냐면 경전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검증받은 조사 스님들의 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옳은 소리라도 근거도 없이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 다음에 깨친 도인들의 어록을 참고하여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성을 보았거든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이익이 되지 못하며 정신이 차츰 어두워진다. 많이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하면 정신이 차츰 어두워진다. 이렇게. 교법을 시설하여 놓은 뜻은 다만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 마음을 안다면 가르침을 볼 필요가 없다. 달마스님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네요. 또 이런 부분은 조금 봐도 돼 이런 소리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 범부의 경지로부터 성인의 경계에 들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에 따라 세월을 보내야 한다. 업을 쉬어야 돼. 업을 쉬고 그 다음 정신을 길러서 분수에 따라 세월을 보내야 한다. 만약 분노함이 많으면 이게 탐진할 때 진짜가 많으면 안 돼요. 성품이 차츰 변하여 도와는 멀어지나니 스스로를 속여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성인은 생사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숨고 나타남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며 성인이 삿된 마구니들을 무찌를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본성을 보기만 하며 나머지 습기가 단박에 다하여 정순이 어둡지 않나니 본성을 보기만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견성이라 그러는데 본성을 봐야 되죠. 이게 꼭 본다 해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본다 체험한다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 해오라는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해오도 포함이 되고 직접 체험을 경계를 해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기만 하면 나머지 습기가 단박에 닿아여 정신이 어둡지 않나니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디 쓸데없이 이것이겠니 저것이겠니 하니 이것이겠니 저것이겠니 하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부동지라 그래요. 한결같이 이 길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부디 그 자리에서 깨달을지어다. 다만 지금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한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야 한다. 나머지 습기가 닿으면 자연히 밝아져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외도는 이거를 이제 따끔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무수지수로 따끔이 없는 따끔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공력은 가장 많이 들이나 성인의 뜻을 저버리고 종일토록 서둘러서 연부를 하고 경전을 읽어도 정신이 어두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읽어도 제대로 바른 길을 안 가면 깨닫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거늘 어찌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명리를 구하지 멀리 구한들 뒷날 무엇에 쓰랴.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무슨 조시를 하니 이런데 명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명리가 없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 보면 명리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의 행리 살아가시는 모습에서 저분이 그래도 부처님 법을 제대로 걸어가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다만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전을 읽고 연부를 하며 오랫도록 정진을 배우며 하루 6차례 예불 하며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나 이런 중생들은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다만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전을 읽고 연부를 하며 오랫도록 정진을 배우며 하루 6차례 예불을 하며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나 이런 중생들은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 장자불안이 이런 것들이 도 닦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요. 앞의 부처와 뒷부처가 오직 성품을 보라는 말씀만 하셨다. 맞죠? 성품만 보면 돼요. 이 성품이라는 게 뭘까요?
성자가 마음 심자 플러스 생자예요. 그럼 이 생자를 용자로 바꿔도 되고 행자로 바꿔도 돼요.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다 멈췄다 일어났다 멈췄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이라 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바다가 있어. 우리 마음을 바다에 많이 비교. 바다가 있는데 파도가 막 쳐. 그렇죠. 파도가 쳐. 파도가 바닷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개가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남방불교나 좀 어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이 바다하고 파도하고 다르다 생각하는 거야. 이게 파도는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버려야 될 거라 생각하고 이 바다 고요함을 추구를 해. 근데 원래 선종에서는 뭐냐면 이 바다와 파도 두 개를 다 합쳐서 성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품. 마음은 바다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건 파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가 파도라 해서 바다가 아니냐고. 두 개를 다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 심자로 딱 하니까 자꾸 거기에 정적인 거를 자꾸 사람들이 찾아. 우리 마음은 정적이지 아니에요. 정과 동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성자를 쓰는 거예요. 마음 심자 대신에.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자 그러니까 자유자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의 부처와 뒷부처가 오직 성품을 보라는, 마음 보라는 이야기에서 더 직설적으로 가르치는 성품을 보라는 말씀만 하셨다. 일체의 현상은 덧없으니 성품을 보지 못하고 망령되이 말하기를 내가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는 큰 죄를 짓는 사람.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멈춰버렸잖아요. 우리 마음은 멈추면 안 돼. 10대 제자의 한 분인 아나는 성문 가운데 어뜸이었다. 부처님은 아르마리가 없나니 성문과 이성과 외도들로 하여금 오직 아르마리를 없애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나는 아르마리로 수돈이 정관이 따져 인과에 떨어졌으니 아르마리 생각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너 부처야 알아 끝을 내면 되는데 안 되니까 피곤하지만 계속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중생의 업보임이어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며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다.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니 죽여도 허물이 없다. 야, 이거 무섭죠. 이는 죽여도 허물이 없다. 무서워요, 선사들은.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천재는 신심을 내지 않으니, 일천재라 할 때 그 천재, 신심을 내지 않으니 죽여도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달마대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게, 자기 공부해가 부처 되겠다는 신심을 안 내고 허영부영 사는 사람들은 죽여도 허물이 안 된다는 소리. 공부를 하라는 소리. 우리 존재가 원래 이 공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심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지유의 사람이다. 만약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면, 계속 성품을 이야기해요.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면 자선책을 쓸 필요가 없나니 다른 어질고 착한 일을 비방하고 스스로를 속여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하여 천당과 지옥이 오직 눈앞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으므로 허감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오직 업장이 무거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 업장이라는 게 이게 천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건강경에서 상이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하고 막 해도 그 말귀가 안 들어요. 이게 옛날에 그런 말, 아무리 두드려도 막혀가 안 되는 거지. 그래도 그런다고 짤까. 그래도 계속 두드려 주는 게 보살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치 소경이 햇빛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으니 설사 그에게 말하여 주더라도 또한 믿지 않을 것이다.
오직 눈이 없기 때문이니 눈이 없어요. 무엇을 의지하여 햇빛을 분별할 수 있으라. 어리석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방금 축생 등 잡된 물에 떨어지거나 이 말들을 자꾸 이렇게 이게 자꾸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상이에요. 아상. 에고란 말이지. 자기 혼자 계속 그건 아니야 하면서 만들어 본다면 있다 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 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들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겠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섭수를 해가요. 그럼 나중에 내가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하게 되면 그게 사실로 증명되면 그랬네 하고 하면 되는데 자꾸 어떤 틀 속에 가지지만 나도 뭐 어떻게 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윤회가 없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내가 어떻게 강아지하고 내하고 같은 수준이냐. 내가 어떻게, 육도 윤회를 해가지고, 다음에 혹시나 강아지가 되냐. 이래서, 그거는 안개 껴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럴, 부처님들이 모두 육도 윤회를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믿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 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그걸 벗어나는 길을 알아가지고 나는 안 벗어나가서 이런 길은 있는데 나는 그래 벗어나는 길을 알았어. 이러면 되지. 빈궁하고 하천한 무리에 태어나서 살려 하여도 살 수 없고 죽으려 하여도 죽을 수 없나니 비록 이런 고통을 받더라도 직접 물어보면 그도 또한 나는 지금 쾌락하기가 천당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 그런 사람들 요새 엄청나게 많아.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가지고요.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서 쾌락을 삼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악한 사람은 오직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능히 신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니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본다면 머리와 수염을 깎고 안 깎고의 이 머리 깎아가지고 전생에 내가 공덕식과 스님이 됐니 그 다음에 머리 안 깎아서 너 당신 업장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수행의 분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야만이 수행이 되니까 머리를 깎아 놓은 거고 머리 긴 사람은 긴 거로서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닦아 놓은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잠불교 쪽에서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권속이 없으니까 그 권속 없이 그냥 혼자서 그래도 사마타 이런 거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거기 또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저는 세상에 풀어놓으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또 내가 이게 좀 심하네. 도움이 안 되니까 또 여기다 앉혀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머리 기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업장이 두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가족들 돌보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참고 부처님이 인욕 바람이를 500생 동안 닦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한테 비근하면서 그러니까 핑계를 그렇지 묵고 사는 거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거로 해서 계속 인욕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맞게 태어나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배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님이니까 속인이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도 닦아 부처님법 공부해서 부처가 될 때까지는 똑같은 부처가 안 되면 똑같은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님 속인 따지지 마세요. 속인도 또한 부처이다. 성품을 보지 못하면 머리와 수염을 깎아더라도 또한 외도이다. 속이는 처자식이 있어 업욕을 없애지 못하였거늘 무엇을 의지하여 부처를 일시고 이렇게 물은 거죠. 다만 성품을 보는 것만 말할 뿐 달마 스님 참 세계 이야기 다만 성품을 보는 것만 견성하는 것만 말할 뿐 업욕은 말하지 않는다. 범부는 오직 성품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욕이 문제가 되나 다만 성품을 보기만 하면 업욕이 본래 비고 고유하여 끊어 없앨 필요가 없으며 또한 맞들이지도 않을 것이니 설사 나머지 습기가 있더라도 해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니 우리 본래 마음은 청정해요. 그것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대방들이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게 선악이 생기는 거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선악은 없는 거예요. 그 원래 우리 성품이 그래.
비록 오온의 몸속에 묻혀 있더라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에 물들일 수 없다.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어서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으며 추위와 더위도 없으며 질병도 없으며 은혜와 사랑도 없으며 권속도 없으며 괴로움과 즐거움도 없으며 좋고 나쁨도 없으며 길고 짧음도 없으며 강함과 약함도 없으니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사상이 없다 할 때 무아예요. 무아. 다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계질과 질병 등의 형상이 있게 되었으니 만약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면 마음대로 행동하여 보라. 만약 생사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얻어서 온갖 법을 굴리어 성인들의 신통과 같이 자유로워 걸림이 없으며 편안치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마음에 의심이 있으며 결정코 온갖 경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조작 없음이 가장 조작이란 말을 잘 새기세요. 조작 없음이 가장 마음을 조작하지 마세요. 조작하면 생사의 윤회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성품을 보며 전타라 백정이라도 부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타라는 살생으로 업을 삼건을 어찌 부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품을 보는 것만 우리 마음 공부가 성품 보는 것만 말할 뿐 업 짓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 내가 깨달으면 도인이 돼요. 근데 내가 지은 업은 뭐 그 가보는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따라 되는 게 아니고 그 업은 내가 짓는 것은 짓는 것대로의 그 모든 인과가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도 닦아가지고 그 깨달으신 분이 남들한테 해를 주겠냐고. 해는 안 줍니다. 원래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설사 업을 짓더라도 미혹한 사람과는 달라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할 수 없다. 비루타임이 없는 아주 먼 옛적부터 오직 성품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그 때문에 업을 지어 생사에 윤회한다. 본성을 깨닫고부터는 끝까지 업을 짓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품을 보지 못하면 연부를 하더라도 가부를 면할 수 없으니 살생이 문제가 아니다. 성품을 보아 의욕을 단박에 없애면 살생을 하더라도 그를 어찌하지 못한다. 서천 인도의 28대 조사님네들도 오직 대대로 시민 마음의 도장을 전하셨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동교 돈수가 아니고 동교예요. 깨달음 대성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법을 전하고자 할 뿐이요 계행지키기와 정진과 고행 나아가서는 불이나 물에 드는 법과 칼 꽂은 수레바퀴에 오르는 것과 한 끼니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는 법 따위를 말하지 않나니 이 말이 맞잖아요. 불이나 물에 드는 법, 칼 꽂은 수레바퀴에 오르는 한 끼니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는 법, 이 장자부라 옛날에 뭐 10년 안에 뭐 이런 그런 것들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두가 외도의 조작 있는 법이다. 조작이란 말이죠. 그니까, 뭐, 우리 뭐, 할배 스님이 뭐, 장자불화를 하시고, 뭐, 그거 말라 해. 그렇게, 내가 도에 대한 진심이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는 수수는 괜찮지만, 그런 걸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인이라 부를 필요는 없어요. 성품을 본 자가 도인이지, 무슨 장자불화를 하고, 뭐, 책을 뭐, 몇만 권을 읽고, 집에, 절에 막 책이 막, 대장경을 다 갖다 놓고 그걸 다 읽었다 한들 성품을 못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지. 만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